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었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어떤 분께서 마린시티의 지하 상가를 잠시 빌려주셨어요. 그곳에서 개척을 준비하며 몇 차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18년 3월 3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설립 예배와 첫 주일을 앞둔 3월 27일 화요일 마지막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점점 더 사라져야 한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교회,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지만 그 사명을 다하면 소리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교회, 개척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유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부분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잘못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의를 일삼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죠.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헤롯 왕의 부정을 고발하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데요.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왕을 향해 왕의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 일 때문에 요한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고 어떻게 죽게 됩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외쳐야 할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첫 번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똑바로 살라 그러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천국이 어딨냐? 죽으면 다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다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언제 좋아할까요? 침묵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면 누가 제일 우리의 침묵을 기뻐할까요? 당연히 마귀겠죠. 그래, 잘하고 있다. 마귀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저 교회는 어떻게든 허물어야겠다고 작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미움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미움을 받느냐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 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인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일인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미움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신에 오직 예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유혹이죠. 며칠 전에 제가 해운대 어디를 운전해 가다가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사는 법. 그게 주제였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사는 법. 불교대학 홍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세상의 메시지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사실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마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가 받은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 사이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이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이고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지금과 같은 실존을 맞이하게 됐고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결코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두 조연 배우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일까요? 아니면 신랑의 친구들인 들러리일까요? 당연히 신랑이죠. 결혼식은 주인공이 신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를 취하여서 기쁘지만 들러리는 신랑이 잘 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회의 주인공만 예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들러리는 신랑을 잘 드러내는 들러리가 좋은 들러리입니다. 조연 배우는 주연 배우를 더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조연 배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돋보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우리는 다 최고의 조연 배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을 잘 드러내는 최고의 조연 배우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분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흥하려는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는 반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꼭 쇠하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같이 흥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흥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유혹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반드시 더 위대해져야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must become less. 나는 반드시 더 작아져 가야 한다. 예수는 반드시 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더 작아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가 잘 안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기독교인은 보이고 교회만 보여요. 예수는 사라지고 다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수가 더 위대해지고 우리도 덩달아 함께 위대해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면 예수가 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결국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학교 동문회에 표어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있던 표어가 아직도 똑같은 그 표어를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인 동문 영원한 총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인 동문 영원한 총신.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 왜 총신대학교가 영원하죠? 개혁주의 신학의 보루라고 불리는 신학교 동문회의 모토가 이렇게 비신학적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시지 그분만 영원하시지 왜 총신이 영원하나요? 총신은 사라져야죠. 예수님만 드러내야죠. 그분이 흥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점 더 사라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불의한 자들에게,
마귀에게는 미움받고 싫음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는 조연배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의 사명은 다 이룬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